주여.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의 지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 또 용사는 용맹. 내가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알아? 다 죽었어. 부자는 내가 땅이 얼마고 땅땅땅거리고 떵떵떵거리고 뚱땅거리고 살아가는지 아냐고 그래가면서 통장이 이만큼이고 앞으로 살아가면 나는 평생 걱정 없고 막 이러면서 아주 땅땅 떵떵 뚱땅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날 아는 걸 자랑하려 자랑하냐. 네 자신을 알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깨달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50장 36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 한번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야 이유가 있는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답이 예레미야서 50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칼이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칼이 자랑하던 칼이 자기 위에 떨어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죽였는지 알아? 자랑했는데 그 칼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왜 무사들 나오는 영화들 다 보면은 나중에 막 용감하게 싸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더 위험한 일을 만나가지고 적병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런 사람은 주인공이라서 바로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죠. 그런 다음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말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탁 앉은 자세에서 죽어요. 어떻게 됐죠? 나는 죽어요. 결국 그 칼이 자기를 찔러 자기가 죽은 거예요.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우리는요 한낱 자랑거리가 이렇게 결국은 자기의 수치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한 것이 결국은 도리어 내게 그 자랑이 내 칼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그럴 줄 알아서 그런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저 가져도 없는 용사처럼 열심히 공을 세워도 공이 없는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넘쳐도 그저 자랑할 것이 없는 듯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셨는데 내가 만왕의 만주야. 네, 저 높은 모자를 버리고 왔어. 왜 이래? 니네 다 죽었어. 이러시는 거 들었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나의 멍에를 지고 너희도 나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아름다우시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났다, 내가 쓰러졌다, 내가 실패했다 했을 때는 내 자랑을 별로 안 하는데 조금 이제 일어서 가지고 좀 나아졌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이지 그땐 참 그랬었잖아, 옛날 일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무용담을 막 늘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말씀에 자신에게 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더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을 보면은 가져도 갖지 않은 듯 오히려 더 티를 안 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아요. 또 없어도 너무 없는 티도 안 내요. 그것도 어쩌면 자랑이에요. 나 없어. 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자랑처럼.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지 그저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탕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아주 작은 남자가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막 비누칠을 막 했어요. 그래서 어프 하는데 비누칠 하다 보니까 왜 샤워기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비누가 막 하다 보면은 샤워기를 잘 종잡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더듬다가 하필이면 비누를 집으다가 옆 사람에 있는 비누를 갖다가 딱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비누 지인이 체격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지껄로 찝찝 코는 안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눈을 감도 이게 쏟아 보니까 이게 됐어요. 용서하십시오. 뭐 용서? 너 이리 와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나라 참 내가 누군 줄 알아 좋아해요. 누구긴 누구야? 내가 알게 뭐야 그리고 누군지. 목욕하다가 비누 좀 붙들었는데. 체격이 좋은 남자가 나가서 오를 딱 하고 딱 보더니 쬐끔 계급장을 딱 입어서 번듯하게 딱 입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육군 중위 계급장을 딱 입어요. 여러분 소위가 바풀 다이아몬드 하나, 중위가 2개, 그 다음에 대위가 3개. 여기까지가 위관급 장교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궁화 하나가 소령, 무궁화 2개가 중령, 무궁화 3개가 대령. 여기까지 영관급 영관급 장교예요. 그 다음에 별 하나가 준장, 2개가 소장, 3개가 중장, 그 다음에 4개가 대장, 5개가 원수요. 원수. 지지리 원수가 아니라 대통령 카카. 그런데 이거 장성급 장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탁 바쁠때기 2개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그 쬐끄만 사람이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똑같이 초록색 옷을 입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하나 입더니만 바지를 딱 이렇게 했더니만 옷을 딱 입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무궁화 3개. 중령인가 중령. 대령 죄송해요. 대령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가 팍.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군대는 이 계급 사회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목욕탕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고기 어디 무슨 부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어 이제. 조그맣다고 깔보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요 있어도 없는 듯 늘 부족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2절로 가볼까요? 2절 말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이 칭찬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남이 칭찬하는 사람. 결국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내가 나를 자랑하면서 나를 피하시라고 나를 피하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남이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되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좋겠죠. 어떻게 잠언서에 칭찬하고 있냐면 잠언서 3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뭐라고 칭찬받는다고요? 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아. 하지만 그대는 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사는 데가 이제 관양동 미스 코리아래요. 자기 아내가 거의 비슷한 취급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분이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겼냐? 미세스 예, 이렇게 후덕하게 어머니상으로 생기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남편에게서는 미스 코리아인 거예요. 자, 아름다운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느냐? 말씀해 보니까요, 경건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선을 행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래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구해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밤새 일하고 음식은 나누어주고 여종에게 할 일들을 챙겨주고 몫을 챙겨주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산대요. 밭을 산대요. 부지런하고 근면한 아내. 그래서 자식이나 남편이 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 진짜 아름다워. 당신 진짜 멋있어. 내가 진짜 장가 너무 잘 들었어. 우리 아내 최고야. 할렐루야.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는, 또 어머니가 되는 거. 바꿔 말하면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온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 눈이 와도 걱정 없게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요, 가족에게 있어서 걱정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특별히 칭찬받는 자인데 자녀에게,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요. 온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 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만약에 손가락질만 당해, 남편한테도 야 똑바로 못하냐, 자식들에게도 우리 엄마는 진짜 문제야,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 근데 자매 왜 자꾸 웃으려 그래요? 우리 엄마는 문제아저씨인데 이 자매가 웃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받은 어머니, 아버지, 칭찬받는 그러한 정말 온 가족이 되시기를.
아내, 남편이 되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성경적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걱정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저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특별히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자,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남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아까는 가족, 자녀, 그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을 때 아름다워 보이느냐? 칭찬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에게. 특별히 교우들이 칭찬하는 경우들이 언제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야, 교회에서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지혜로워요. 말만 하면 그냥 은혜가 팍팍 와요. 그냥 성령님이 충만해. 나 너무 부러워요. 아까 오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막 안수 집사님들을 막 칭찬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신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내가 칭찬을 내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 야, 그 권사님 성령 충만하셔, 그 집사님 성령 충만하셔.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마, 니가노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있기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우들에게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어때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진짜 아름다워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 제자들이 더 힘이 많아져서 허다한 제장들이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케 하는 사람, 허다한 사람들이 다 복종하게 하는, 부흥케 하는 사람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전도왕이야. 우리 교회 아마 반은 우리 집사님이 채웠을걸? 막 이런 사람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과 민간에게 행하니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은혜가 팍 터지고, 그 다음에 병이 확 낫기도 하고, 시원함을 얻기도 하고, 회개가 팍 터지기도 하고, 막 각자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 안 할 수가 없네. 저 여러분,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자 아름답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아름다워 보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특별히요 이웃들에게는데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3장 23절에 보면 그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니라 그랬어요.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아름다운 사람은요, 내가 자신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알아보고 존경하고 칭찬해줘요. 우리 부녀회에서, 우리 동네, 우리 동의 이웃들에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경비 아저씨께서, 거기 몇 동 몇 호 그분은 너무나 좋아. 그분이 예정교회 다녀. 안양구동의 예정교회 교인들이 남달라. 할렐루야.
인사성 좋고 얼굴도 밝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말할 수가 없어. 말이 필요 없어. 특별히 그렇다면 좋은 이웃들과의 관계성에서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들 중에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에게, 원수에게, 모욕하는 사람에게,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런 남에게도 칭찬을 받으래요. 이긴 바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나는 원수 줬는데 참 저 사람 속도 좋아. 저 사람 나보고 웃네. 어머 나는 뺨 쳤는데 어머 저 사람은 나보고 웃어. 먹을 걸 갖다 주네. 아 나 저 사람 겉옷을 뺏었는데 저 사람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민코 코트 갖다 주네. 나 저 사람 모욕하고 욕했는데 저 사람 내 칭찬해 주네. 아이 참 그 사람 참 보면 볼수록 진국이네 그려. 할렐루야.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칭찬하지 아니하면 칭찬받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주님께 받아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칭찬하는 것은 절대 칭찬받을 만한 자가 아니요. 누가 칭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칭찬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몰라줄 때가 많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칭찬 못 받았다고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상이 없다면요 저 주님 앞에 칭찬받을래요. 사람도 몰라주고 이웃도 몰라주고 내 가족들도 혹시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칭찬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로서 끝까지 참아서 이 칭찬받아 마땅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 둔 게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도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벌릴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는 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외 조항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 경우에 칭찬이 없을 경우에 그럴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버지 앞에 칭찬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특별히 자랑치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 나 칭찬 못 받고요 도리어 욕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서 자랑한 것이 되고 내가 이것들로 알아준다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으니까 저는 묵묵히 이 자랑은 주 앞에만 맡기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선진들이 그 상을 받은 복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복이 있으리라. 역으로 말씀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핍박과
고난인 줄을 믿으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 오직 주님이 아시는 것,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명성과 영광을 차지할 자랑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되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칭찬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특별히 남에게 칭찬을 받는데 원수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 칭찬을 받기 위하여 눈 가리고 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할렐루야.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정직함과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 순간엔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방법으로 계수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청년에게 군목이 물었습니다. 군목이라는 것은 군인들 중에 목사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자, 자네 어머니께 드릴 말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예, 행복하게 죽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써 주십시오. 뭐라고 쓸까? 예, 난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요. 난 그녀의 가르침,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었다고요. 그렇게 두어자만 적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좀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그 편지는 흐르고 흘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주일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 일에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내 제자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려 합니다.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고단하기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의 일 가는 것이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으며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그만둘 때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이 선생님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죽어가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한 영혼이. 여러분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한 영혼이 이토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후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해같이 빛났을까요?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자랑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칭찬 받아야 되는데 칭찬 받지도 못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핍박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실망치 아니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제 제자들이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몇천 명은 거쳐갔을 거예요. 주일학교를 제가 거의 30년을 했으니까 말이죠. 부흥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로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저 손가락 수에 그치고 그래도 기억하면서 이런 날 연락 오고 편지를 보내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도 아마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친구도 있긴 하겠죠. 근데 오늘 아주 짤막하게 제게 카톡이 왔어요. 저도 목회 일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지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는 것도 없어서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일소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문자가 왔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선생님, 오늘같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스승의 날에는 더 많이 보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찾아뵙지 못하는 불량한 딸이지만 마음만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딸이니 몸도 마음같이 움직이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마음만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딸입니다. 제 삶에 정말 한 줄기 비치셨고 지금도 제게 정말 멋진 롤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귀한 딸로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보내줬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제주도에 사는 제자에게 또 인사가 오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에게 카톡과 사진이 날라오고 그리고 또 문자로 목사님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오는 감사의 메시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제가 한 것은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한 것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얻었던 제자들에게 온 편지였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헛된 일을 했는가? 진짜 내가 열심히 주일을 했는데 내게 있어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때로는 저 스스로도 기수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주의 일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고 오늘 많이 감동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늘 나타내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삶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영광스럽거나 내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마운 편지가 없고 날아오는 어떤 인간적인 메리트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길의 끝에 서 있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이 증거를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남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잠언서 말씀 27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도 또 성경의 곳곳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거울에 비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가장 향기로운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고운하고 피곤한 몸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